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홍영화 권사님, 이찬수 권사님, 또 김성경 집사님, 우리 박영기 집사님, 이경진 권사님, 우리 권정엽 이영경 집사님, 박기보 집사님, 한평생 집사님, 최영택 집사님, 허경 장로님, 우하순 집사님, 손명혜 권사님, 박지영 권사님, 박경림 집사님, 한명희 집사님, 김기숙 권사님, 황율락 집사님, 또 정기춘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예동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울산에서 아주 멋지게 목회를 하시는 차세대 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좀 인사가 좀 길어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나이는 80, 얼굴은 60, 건강은 40, 꿈과 비전은 20대 되세요. 이런 인사거든요. 자, 너무 기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이는 80, 얼굴은 60, 건강은 40, 비전은 20대 되세요. 시작. 비전은 20대 되세요. 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 실업인들 모인 CBMC 전국 수련회 가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하는데 거기 있는 수천 명의 많은 분들이 다 기뻐하시면서 나도 꼭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더라고요. 연세 상관없이 내 나이가 80이 돼도 딱 보니까 얼굴은 60이야. 건강은 40이야. 꿈과 비전은 20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다른 분에게 꼭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13년 전에 부임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정금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0이지만은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목사님 반찬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딸이 있는데요. 꼭 한번 신방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가 신방을 갔죠. 신방의 기도 제목인 즉슨 딸이 정은정 집사인데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부잣집에서 뭘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도 전혀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서로 부임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방받고 안수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문을 활짝 여시겠지 그런 기대감과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이 소그룹 이제 구역장 목자하고 이제 4-5명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설교를 척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설사 임신이 안 될지라도 목사님한테 좀 성의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을 하는데 한 10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오만 방법을 다 써봐도 아무 차도가 없으니까 평소 때 신앙이 좋은 집사님인데 말이죠. 그 기도만큼은 전혀 반응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엄마 정권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제 아내가 그냥 담임 목사가 처음 부임 받아가가지고 첫 시막인데 정말 얼마나 기적을 바랬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은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날따라 유별실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10개월 뒤에 제 막내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개월 뒤에 제 막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큰 애는 23살, 둘째는 19살,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3남매의 유복한 가정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시면 아멘은 꿀꺽이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꿀꺽 삼켜지면서 내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고시성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늦지막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5년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니 자리 보존하고 누우셨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갔는데 하루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여목사 그 고시 할머니 자리 보존하고 누우셨다면서 신방 한번 가보지 하면서 점심 식사 잘 잡숫고 그냥 소화시킬 겸 해가지고 한 오후 2시 반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신방 온단다 그랬더니 그 아들네 딸내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2시 반 돼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딱 들어서는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더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춤에 손을 이렇게 넣어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자리 보존하고 오래 누워 계셔도 돌아가실 때가 안 되면 이 척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이 쑥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이 척추가 아래로 처져가지고 이 손이 잘 안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보시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종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한 번 더 1절 부르고 후렴 부르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이 없던 그 할머니가 손을 확 들더니 갑자기 가슴에 손을 탁 모으고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수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임종은 처음 보거든요. 그때 목사님 온다고 아들네 딸내들이 모였는데 엄마 하면서 막 얼굴을 비비면서 감동적인 그런 작별, 고별, 임종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 가족들이 말이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엄마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커져가지고 헌신을 팍팍 하는지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일평생 어떻게 그런 임종예배를 한번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강사가 말이죠. 이래봬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게 그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좀 숨을 좀 거치게 몰아쉬면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밤 10시에도 신방 가고 밤 11시에도 신방 가고 밤 12시 다 돼도 신방 가고 신방을 제가 5번에 갔거든요. 임종예배대로 5번 갔는데 앞에 있는 이 강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하면 또 살아나고 안수기도 하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5번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방 갈 때는 그렇게 안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신방 갈 마음도 없었는데 점심 잘 잡숫고 소화시키러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돌아가시냔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그렇군. 목회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목회를 열심히 하되,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죠.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자식 농사도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노력한다고만 됩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이 말씀은요, 어떤 본문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깊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 가져 내려오고 성막 조감도 가져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기도 하고 와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남전도에 조직하고 여전도에 조직하고 뭐 조직을 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가장 합당한 부살레가 올리압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살레가 올리압을 붙여주셔서 그 일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잘 알아듣고 계시죠? 예, 따라 놓고 계시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보시고 혹시 볼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볼펜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예, 없는 분들은 예, 눈으로 밑줄을 같이 그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다음 밑줄 그으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32절 보니까 하반절에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밑줄 그으셨습니까? 33절 넘어가서 하반절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다른 교회 가니까 한 3번쯤 하니까 따라 하던데, 예, 우리 진량지역의 성도님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보니까 예, 중반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자기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모세에게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하시고, 이것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인통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성경 확인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자, 부살레를 붙여주셨어요. 모세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성막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너다 하면서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류죠, 주류. 근데 이 사람만 붙여주신 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시면 34절 말씀,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이 넘어가면 거기에 8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들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옵니다. 자, 우리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책갈피를 잘 접어놓으시고 성경은 성경으로 확인받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04쪽 전후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어요? 800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3장 3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옛날에 제가 종신신대원에서 배웠던 서철원 박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된 그런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철원 박사가 해석을 하면서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300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100년에 하나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걸출한 스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300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다윗 왕국이 강성할 수밖에 없고 감히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생각도 못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합이 몇 명이었다고요? 37명이었더라. 37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으니 다윗 왕국이 어찌 강성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 그 시대가 오기를 바라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말이죠,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일하시는 방법은 거기에 가장 합당한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충만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유명한 빨간 가방 구역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해가지고 뭐 성도들이 7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진량저에게도 새 가족이 참 많이 들어오죠. 저희 교회도 그런데 말이죠.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니까 결석을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교회는 저희 교회는 좀 빨리 대처한다고 화요일날 새벽에 교회자 회의를 해가지고 그 주중에 전화를 하고 주말에 한번 신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여러분 주중 아닙니다. 월요일 새벽도 아닙니다. 새 가족 한 명이 결석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주일 저녁에 그 새 가족 집에 구역원들이 왕창 쳐들어가는데 그 집 앞에 차를 13대 갖다 댄다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새 가족이 결석했는데 주일날 결석하면 그 새 가족 집 앞에 차가 몇 대 갖다 댄다고요? 13대 갖다 대는 거예요. 13대. 막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방 안으로 막 기도하고 와다닥 하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처음부터 아예 등록을 안 해야 되지.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해외로 이민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밥 사줬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수고 많다고 전화 한 통 했습니까? 편지 써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도대체? 그냥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5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강단에 불이 나고 그 불이 성도들한테 던져지니까 그 성도들이 다 불을 받아가지고 목사님과 똑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조금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희 교회 본당이 4천석밖에 안 됩니다. 예,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2분 계십니다. 예, 본당이 4천석이에요. 본당이 4천석. 그리고 와보니까 성도들은 200명이라. 부채가 얼마냐 하면요, 예, 제가 이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200억은 좀 안 되고 100억은 훨씬 넘는 돈이 확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돌아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께서 제가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차담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하십시오. 그 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빚이 나자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더라도 돈 문제, 이단 문제, 이성 문제 안 걸리면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더라도 소신껏 목회하실도록 밀어드리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장로님들이 동의 제청해가지고 그것이 저희 교회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회록을 가져오는 건데 못 가져왔네요. 예. 근데 그게 기독신문에도 났어요. 근데 그 뒤에 장로님이 또 우리 선임 장로님 하셨던 우리 김단한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 아예 결의대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6월 6일 날 위임을 받았는데 7월 첫 주에 지금 우리 모교회 출신이고 예, 저를 전도한 친구 대구 나눔과 성김교회 이경구 목사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앞에 장로님 대표 당회서기, 권사님 대표 권사회장, 시무집사 대표 시무집사회장, 또 서립사 대표 청년대표 5명이 쭉 서가지고 말이죠, 결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장 케이스를 만들어 와가지고 손을 들고 세약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간에 돈 문제, 이단 문제, 이성 문제 안 걸리면 어떤 목회를 하시더라도 100% 밀어드리기로 모든 성도들이 다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의 하나됨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적게는 2-3명씩 등록하고 매주마다 10명씩, 15명씩 막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새 가족이 2,300명이 등록해서 예, 앞으로 23,000명 만들어 오겠습니다. 예, 2,300명을 등록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고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안수 집사님 대표였는데 한 번은 수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녁 한 9시 반쯤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1층에 우정월 앞에 있는데 잠깐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왜 내리십니까? 하면서 내려갔더니 이분이 벌써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뻘개요. 근데 무슨 대봉투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자동차 다니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다니면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주식한다, 코인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다 날려버려가지고 저한테 남은 거 그냥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생 많은데 이 집 은행에 담보 잡혀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쓰십시오 하면서 집 문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도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신지 눈물을 막 흘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자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의 눈물은 진하거든요. 근데 50대 중반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막 우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우는데 막 감정이 폭받치니까 그 뒤에 이분이 위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막 울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죽겠는 거라. 왜냐하면 저도 막 눈물을 같이 흘렸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니까 제가 눈물을 막 닦으면서, 근데 집사님 저한테 목숨 걸지 말고 주님 앞에 목숨 걸으셔야죠. 같이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땅도 잡혀주시고 집도 잡혀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15분, 16분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과격한 헌신을 안 해주셨으면 저희 교회는 벌써 2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울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저 우정교회 2단 넘어간 뒤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 수 있었고 제 목회도 살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한 11월 말쯤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구역이라 그럽니까? 여기는 목장이라 그럽니까? 예, 구역에 우리 구역장들이 한 200몇 분 되거든요. 그분들 다 이제 모셔놓고 이제 우리가 식사 대접 교회에서 하면서 서로 너무 수고하셨다고 뭐 서로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 순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연세가 80 넘으신 이종희 장로님이라고 SOL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임원으로 계셨다가 퇴직하신 멋쟁이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갑자기 다 순서를 마쳤는데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마이크 좀 빌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이크 잠시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마이크를 드렸더니 이 이종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울산 주변에 많은 교회 내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라 경기도 안 좋고 현대중공업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다 마이너스 재정이 20%가 넘고 어떤 교회는 30% 되고 어떤 교회는 반토막 난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부흥하고 또 재정도 10% 15%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앞장서 가지고 목사님께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한번 업어드리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날씬해 보여도 몸무게가 85kg거든요. 그런데 80 어른이 저를 업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업어드려야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젊을 때에 실험선수 출신 아닙니까? 업혀 있어 이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업혔어요. 업혀가지고 한 100평쯤 되는 큰 홀인데 우리 장로님이 정말 저를 업고 한 바퀴 빙 도니까 말이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우정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저에게 부살레가 올리압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인통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여러분 다시 성경 출애굽기, 이번에는 36장으로 넘어가서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8쪽,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의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은혜 받고 와서 십계명 받아 내려오고 성막 조감도 받아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부살레가 올리압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쓰기에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남아가지고 더 이상 안 가져도 되겠다 하면서 거절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많은 예물, 그 많은 물질이 어디서 낚아인데 그 물질을 그만큼 가져왔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좀 넘어가면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한테 금도, 은도, 폐물도, 옷가지도 좀 받아 나와라, 달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챙겨줄 거다.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무슨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려고 의심 반, 말씀 반 해서 막상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도, 은도, 폐물도, 옷가지도 주었더라.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좀 해보건데, 그 물질을 받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 우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을 받아 나올 때는 기뻐했는데 나중돼 가지고 보니까 그 물건이,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성막을 짓는데 쓰이는 물건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아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우리는 물질의 운반자지 결단코 물질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축복의 통로, 운반자로 살아야 되지 물질의 종착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느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99.9% 다 물질의 종착지가 돼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은 만족함이 없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얼마든지 필요를 채우는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량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모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동될 때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10의 9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11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이 10의 9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안 속고 아멘 크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그럽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이 11조 가지고 사는데 11조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의 9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로 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월 수입 1억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강사 와가지고 또 돈 이야기 안 해.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헌신 이야기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요, 한국 성도들은요 세금 많이 내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 그 이야기나 11조 대장 되라고 하는 이야기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찰떡이 맛있어요, 인절미가 맛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가가 가죠?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나 11조 대장 되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 있고 11조 대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성막론 하는 이 강문호 목사님, 거기 제가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태평양에 그 파나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목사님이 해마다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현지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태평양 파나이라고 하는 그 섬에 까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참석하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하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집회를 하다가 왜 기절했냐 그랬더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가짜들아, 만약에 자전거 100대 만드는데 70대 고장나고 30대만 굴러다니면 그 자전거 잘못 만든 거지. 너희들이 병아리 키우는데 70마리 다 죽이고 30마리밖에 안 남으면 너 잘못 키운 거지. 너희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1년 내내 가봤자 전도도 한 명 못하고 영혼 100명이 있는데 70명 다 죽어버리고 30명만 천국 가면 너 목회 잘못한 거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불같은 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말이 그 설교를 듣는데 이 까오시라고 하는 목사님 그 심장에 그 간증에 의하면은 북채로 막 심장을 막 때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푹 쓰러져 버렸어. 그때부터 이 까오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동력자들하고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3년 뒤에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이 까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면 50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50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50개 교회. 다음에는 500개 만들어 오겠습니다. 5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50개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섬을 싹 다 둘러봤는데 50개 교회가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망고교회라. 망고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망고나무를 망고 잎과 함께 그냥 옛날에 우리 초가집 짓듯이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비만 피하는 그런 나무 사이에 이제 망고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망고교회를 50개 만들어 놨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비 오면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마이크로네시아 그래가지고 조그만 섬이 여러 섬이 있는데 다 돌아다 보니까 50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까오싱이라고 한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한국 돌아가면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매년마다 성교비 1억 보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교회 짓고 개척해봐라.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통역시켜가지고 전달해라. 성령의 감동에서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매년마다 1억 준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까오시 목사님이 요즘 애들 말로 뭐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통역을 하더랍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요, 그 섬에, 그 남태평양 그 파나이라고 하는 그 섬에 한 달 생활비가 그 당시에 3만 원, 좀 낮게 사는 사람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 5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데 목사님이 1억 준다 이래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이게 1억이 이제 계산이 돼야지. 그러니까 한참 동안 통역이 1억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중 내가 이 까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이죠, 1억 하더니 또 쓰러졌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기절하는 은사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대로 재정을 막 부어주는데 목사님이 나중 돼가지고 5년인가 7년인가 뒤에 가보니까 막 이 전도 이 열정이 말이죠,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가보니까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 좀 쓸게요. 부럭구로 해가지고 스레트를 올린 그 엉성한 그런 교회를 20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성교회 보내주신 목사님 온다고 다 그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10,000명이 넘더랍니다. 10,000명이.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그 간증을 막 목사님이 막 뜨겁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허드슨 텔리도 했고 리빙스톤도 했고 예동열 목사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든 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말에 공감하면서 나도 그 감정이 있는데 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받아 가니까 성도들 200명, 250명에 빚이 200억이 좀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성도들은 다 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신방도 잘 안 받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문제는 눈 뜨면 걱정되고 눈 감으면 안심이 되는데 눈 감고 있어야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매달마다 이자 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건축 막판에, 여러분 혹시 캐피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캐피탈. 예, 몰라도 돼요. 이렇게 사채 비슷한 건데 이자율이 그때 당시만 해도 8.9%, 쌀 때 8.9%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6군데에서 빌렸는데 8.9%, 6.8%, 6.4%, 5.9%, 5.8%, 이 6개를 막 쓰고 있었는데 이자가 한 달에 9천만 원. 다음에 9억 만들어 오겠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9천만 원이에요. 제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집회 가니까요, 1년 예산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이자 9천만 원 낸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건물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세금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기세가 한 달에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빼니까 매달마다 성도들이 뼈 빠지게 헌금했는데도 매달마다 6천만 원 마이너스로 6천만 원. 여러분, 6천만 원 마이너스 나면요, 1년이면 7억 2천입니다. 내가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억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7억 2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찌라시 한 장 만들, 전도지는 뭐 놔두고 찌라시 한 장 만들 돈이 없는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턱대고 강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강단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강대상에 파티션 하나 쳐놓고 그냥 성경 보는 그냥 판 하나 갖다 놓고 상 하나 갖다 놓고 스탠드 하나 해놓고 주구장창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계속 강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이것을 막 어거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추리도 틀리고 잠도 오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컴컴하게 가지고 불 꺼놓으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옵니까? 1시간 정도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이 서르르 감겨가지고 일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에 침이 흥건하게 다 젖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실컷 자다 일어났구나, 막 이런 세월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많이 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또 여기에 큰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또 밑에 방석을 놔놓고, 그래서 1시간 성경 보고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하루는 이사야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사진이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3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37장.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저의 거의 비밀번호는 3730입니다. 3730.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1012쪽 전후.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요절로 보면 요절난다.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백 번도 더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이 이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팍 박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는가 하면, 아,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는데 셋째는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아, 이 셋째 때 무슨 결판이 나겠군. 그 생각이 믿음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럼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됐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신랑제일교회는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데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를 뜨겁게 하거든요. 그때 금요기도에 한 100명, 150명 정도 모일 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이 막 오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그 어두컴컴한 강단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혼자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금요 성령 집회가 됐는데, 지금 같으면 감히 겁나서 그런 말도 못하는데 성도들 다 담임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서 선포했는가 하면,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우리에게 모든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좀 깨우는 의미에서 또 우리 목에 출신 목사가 왔으니까 아멘을 크게 한번 할 수 있겠죠? 잘 들리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엄청나게 크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아멘을 한 번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한 4-5배는 더 큰 소리로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말이죠,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갑자기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겁이 덜컥 나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머리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순간 머리가 팽, 잔머리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꼭 이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 5월 30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2012년 6월 6일 날 딱 만 1년 돼가지고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사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크게 아멘 하니까 순간 제가 머리가 팽 돌아가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3년이 부임하고 3년인지 위임받고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때 웃듯이 그냥 확 웃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2013년 10월쯤 돼가지고 연말 당일을 앞두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빼고 자꾸 당신들끼리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저는 속으로 좀 기분이 나빴죠. 왜 장로님들이 모이면 당회장과 같이 모여야 되지, 본인들 당신들끼리 모일까 했는데, 몇 번 모이는 것이 제 눈에 뜨이더만은 한 달쯤 지나가 11월 달쯤 됐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가 건축 막판에 빌렸던 그 23억, 그 캐피탈에서 빌린 그 23억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은행 대환하는데 자꾸 걸리고 하니 그 23억부터 먼저 좀 갚읍시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9분이셨는데 9분에서 의견을 내기를, 현금 1억 있는 사람들은 1억 헌금하고, 없는 분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자가 쌀 때입니다. 그냥 1억 빌리면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를 내면 될 텐데, 없는 분들은 자기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30만 원 건축 헌금 그냥 낸다 치고 그냥 장로님들이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9분이 11억을 작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냐.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산 수연호교에서, 제가 수연호교의 부목사 출신인데 부산 수연호교에서 여자 신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출을 한 겁니다. 이제 외부에 이제 강사로 나갔는데, 그때 제가 1시 반부터 3시까지 제 강의를 하고 3시 반부터 5시까지 정필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3시쯤 돼가지고 교무실에서, 교무처에서 목사님하고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 목사, 울산에서 좋은 소식 들리대. 간증 한번 해봐. 간증해보라 그런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제가 무슨 간증을 할까 하다가 그 간증이 제일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이 부채를 좀 갚아보려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간증을 쭉 듣고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감사해, 감사해, 11억도 대단해, 11억도 대단해 하면서 너무 이제 기뻐하시면서 축복기도 하고 그냥 본인은 3시 반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정필도 목사님 지인인데 목사님하고 무슨 이야기 좀 나누려고 왔던 어떤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같이 제 간증을 다 들었단 말이죠.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수업하러 들어가시고 거기에 저하고 그분하고 여자 신학원에 그냥 사무를 보는, 행정을 보는 여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여전사님한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자리 좀 물려주십시오 하면서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켜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1대1이 됐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그 나머지 12억 내가 좀 빌려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래도 울산에서 제일 큰 게 목사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면서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거 당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식으로 공론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알고 봤더니 재산이 700억이라. 700억인데 돈이 얼마나 밝은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분도 부산 분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장로님들 그 인감증명 쪼가리라도 하나 받아놔야지. 그 한 장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받아놔야죠. 이야기 하이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여차여차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돈 빌리러 갑니다. 돈 빌리러 가는데, 그때 선임 장로님 차 타고 그 옆에 아까 제 업어주셨던 그 나이 제일 많은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 앞에 앉고 제가 뒤에 앉고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월급제들한테는 돈 10억이 로망입니다. 로망 그러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장로님 저도 압니다. 근데 만약 가가지고 그 어른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내 동생이 돌라 그래가지고 그냥 좆붙다 이러면은 그냥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밥 한 그릇 잘 대접하고 오면 됩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갔어요. 이 광안리에 있는 모 호텔에 갔는데, 이 영감님이 운동화에 양복을 입고 크로스 가방을 떡 메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그 주머니, 낡은 그 가방 주머니에서 5천만 원짜리 24장을 딱 꺼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12억을. 그 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원래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보다 몇 살 더 많으니까 내 한마디 합시다. 이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난 우정교회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릅니다. 나 이거 순수하게 하나님 보고 예 목사님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짜리 24장을 딱 12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2억 여러분 있죠? 우리 장로님들 11억 작정해가지고 헌신하셨죠? 그 23억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농협에, 우리 그때 주거래령이 농협이었는데 농협 지점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당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장로님 이 23억을 제 이름으로 예금해버리면은 이 우정교회는 그때부터 예동열 목사 교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저는 2억,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2억, 1억 5천, 1억, 어떤 사람은 5억, 5천만 원 해가지고 이 23억을 다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만약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그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임감증명서 있으니까요 무통장 입금되더라고요. 그냥 임감증명 딱 내면서 예동열 건축원금 2억 하니까 딱 지키던데요. 그래서 23억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공동명의로 입금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까지 이자도 겨우겨우 갚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23억, 그것도 여러분 캐피탈 돈을 갚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신용도 갑자기 저 바닥이었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은행이 갑이면 우리는 을도 아니고 정이야, 정. 예. 오락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얼마나 은행 제자는 말을 잘 듣는지 완전 여러분 반도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끌려다녔는데, 갑자기 신용도가 확 올라가면서 여러 은행에서 돈 빌려주겠다고 이제 막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은행하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예, 이것을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 기표라고 그래요. 기표. 기표가 뭔가 하면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빌려봤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같으면 명판을 딱 찍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량제일교회 그것만 딱 명패 찍고 담임 목사 김종원 이거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명패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정교회 담임 목사 애동료를 100번 정도 썼어요. 100번. 한 21번 정도. 여러분 단어 암기도 그런 단어 암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 단어도 여러분 21번 정도만 쓰면 암기할 수 있는데, 한 21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정교회 담임 목사 애동료 21번째 썼는데 눈물이 푹 나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우정교회 담임 목사야. 네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런 참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가 강단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14년 5월 29일 날 강단에서 강단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몇 번 들리다가는 대출 발생하면서 싼 이자로 그 모든 6가지의 근 200억 가까운 그 돈을 한 은행에서 싹 다 해가지고 3%에 딱 대환을 시켜주는데, 그 대환 나온 날짜가 며칠이냐? 2014년 5월 29일 날 딱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니까 박수도 치고 하던데 우리 목에서는 박수를 안 치시나? 정확하게 하루도 안 빠지는 만 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심고 거두고 먹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엉성하게 붙들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목회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팍 실어주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막 새 가족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 여론이라는 것은 못 믿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는 그냥 예 목사가 그냥 정필도 목사님 사위다, 수인역에서 사줬다, 오만 이야기가 다 들리던데, 나중 돼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정교회가 빚 다 갚았다더라. 그러면서 막 이쪽도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소문은 믿을 게 못 되구나. 그냥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남편 속썩이고 자녀 속썩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 안 되고 몸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보통 목사들은 말이죠, 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진짜 목자입니다. 목사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목사가 그렇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이 정말 1.1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 말이죠, 위로를 해주면서도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담대하게 외치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자 9천만 원 더 가던 게 갑자기 여러분 거의 3분의 1로 이자가 줄어가지고 한 3,900만 원 정도 이자가 떨어져 버렸어. 성도들이 한 250명에서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한 1,000명이 딱 넘어가 버리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손익분기점이 탁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목사님 아시지만 여기저기서 그냥 찬조 좀 해라, 광고 좀 해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5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주고요, 100만 원 달라면 200만 원 줍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그래서 울산에 이사 온 분들이 어느 교회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우정교회 꼭 한번 가보라고 다 주위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줍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고 되게 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면 물질을 붙여주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보니까 주일 낮설교를 한 50분 해버렸어요. 주일 낮설교 50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주일 낮 예배인데도 보통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25분 30분 탁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주일 낮설교를 왜 평균 40분 하고 어떨 때는 50분까지 하느냐 그러면요, 제 잘못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커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낮설교를 해도 제가 이제 충분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끝냅니까? 좀 더 대해주십시오,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그 탈무드의 전신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전이 있어요. 근데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탈무드만큼이나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탈무드만큼이나 권위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봤는데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는데 모세가 들이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못 견뎌가지고 아론을 막 부축해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 성화에 못 견뎌가지고 아론이 그러면 금 귀걸이 금가락지 다 빼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다 뭉쳐가지고 뻥튀기가 만든 게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구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때 아론은 사람들이 그 폭도로 변하는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말았는데, 그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성남 폭도들을 막아서다가 돌 맞아 죽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것은, 여러분 혹시 아는 미국 사람 지인들 가운데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 많습니다. 에론박, 바가란도 있고 아론 많아요.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중에서 훌 들어보셨어요? 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훌이 정말 모세의 오른팔 왼팔 중에 한 명이고 또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이나 손자 이름으로 지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이 맞다면, 자, 맞다고 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허허이, 저 훌 저거 모세 따랐다는 데가 돌 맞아 죽었대. 하나님 믿다가 저렇게 돌 맞아 죽고 비참하게 죽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만약에 하나님 믿는 게 마지막에 저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들어서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는 그 훌의 부인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과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섬긴 마지막 결과가 이런 결과란 말인가 하면서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처럼, 손양호 목사님의 가족처럼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훌이 그렇게 순교한 것이 맞다면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정말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훌이 죽음으로써, 돌 맞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손자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막을 만드는데 최일선의 최선행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훌의 손자요, 할렐루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딱 찍어 지명해가지고 너다, 바로 너다, 네가 이를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그 손자 부살레를 성막을 짓는 최고 사령관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저는 진량절교를 참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쫓겨나가가지고 정말 신학교 등록금도 없을 때 제가 저녁 한 그릇 먹고 있는데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를 몰래 불러가지고 봉투 주시고 입금도 시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막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뭡니까? 삼쥐돈 막 치마를 막 드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치마를 드셔가지고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보고 욕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장로라고 그러는데 술도 마실 줄 아나, 담배를 필 줄 아나, 놀 줄 아나, 세상 노래를 아나. 뻑하면 빨간 날만 있으면 또 교회 간다 그러고 또 뭐 한다 그러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노, 재미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욕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당대 아니면 여러분 아들 때 손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훌의 손자요, 아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대에 하나님 앞에 소낙배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아들 때는 포포스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 때는 강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신앙의 명가문으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을 한번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딱 너무너무 중요한 보너스 3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애가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명.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 우리 애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희 바로 위에 누나도 의사고 명도 의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주일 성수도 못하는 의사가 뭐 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부가 아니라 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집어치우고, 그런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만 하나님, 우리 애들 뭐가 되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그것은 자기가 행복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되, 하나님, 다만 하나님 앞에 소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몇 개 국어?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똑똑한 교회는요, 강사가 이렇게 5개 국어 하면서 손가락 5개를 내면 다 따라 합니다. 자, 몇 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어. 자, 크게.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아프리카 말인데, 아프리카 말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와힐리어. 시작. 스와힐리어. 이게 아프리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일본어도 좋지만 저는 일본어 하는 사람들 보면 왜 하나 싶어요. 예, 5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왈리어.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우리 아이들 5개 국어만 하게 해달라고 소박하게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5개 국어를 해야 되느냐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영어 못하면 전화 못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영어 세계 공용어입니다. 영어 해야 되고요. 중국어 하면요, 본토 사람 16억에 흩어진 사람 화교 다 합치면 20억 가야 됩니다. 20억. 전 세계가 70억이든 80억이든 아무튼 중국 사람이요, 천국에도 제일 많고 지옥에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하면 20억 가야 됩니다. 스페니시 하면요, 남미 다 가야 됩니다. 남미. 아랍어 하면요, 중동 다 가야 됩니다. 중동. 스와힐리어 하면요, 아프리카 다 가야 됩니다. 자, 요런 선지식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다 끝내죠. 손가락 5개.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제가 왜 오랫동안 여러분 이것을 기도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통역 세워가지고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감동이 3분의 1, 4분의 1로 줍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조선족 완전 이북말씨 쓰는 조선족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한족 5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왔는데요, 완전히 이북말씨인데도 말이 통하니까 은혜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애들이 여러분 선교사가 되든 비즈니스 되든 무슨 직업을 가든지 간에 그 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행복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직업을 가지되,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왈리어 5개국을 함으로써 어떤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말로 복음전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정도가 돼야 빵실한 기도고, 여러분, 진량제일교회, 여러분 120년 역사에 빛나는 진량제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제가 누구한테 며칠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다냐, 우주에 떠 있는 그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이 지구상에 지금 바다 해변에 모래 있죠.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바다 해변에 모래 있죠. 사막에 모래 있죠. 그 모래 다 합친 것보다 100배 많은 별이 우주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소설 같은 경우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요. 피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직업 선택은 자기가 행복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이 5개 국어를 우리 아이들이 능통하게 함으로써 어딜 가든지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대에 소낙비 은혜를 주셨다면 아들 때는 포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손자 때는 강수 같은 바다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크게 아멘.